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한국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이게 그냥 예배 순서 몇 개 바꾸자는 가벼운 제안이 절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진짜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묵직한 고민과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흔히들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가 왔다라고 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 줄어드는 것만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당연해 보이는 생각에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표면적인 현상, 훨씬 더 깊은 곳에 엄청난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인데요. 다음 세대 위기의 진짜 원인부터 시작해서 세대별 예배의 한계, 세대별 예배의 본질,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의 신앙 연계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음 세대 위기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 구조적인 문제부터 살펴보죠. 마치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협곡 같죠. 이게 바로 지금 세대 간 신앙 단절의 현실을 뼈아프게 보여주는 비유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각 세대 입맛에 맞게 예배를 다 분리해 왔잖아요. 그 결과 세대 사이에 서로의 신앙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캄캄하고 거대한 단절의 협곡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참 날카로운 지적이죠. 우리들의 주일 아침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가족이 같은 차를 타고 기분 좋게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 앞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되죠? 각자 부서로 뿔뿔이 흩어지죠. 그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은 어떨까요? 서로 완전히 다른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눌 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공유되지 않는 단절, 참 안타까운 아이러니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추구했던 세대별 예배가 도대체 어떤 한계와 부작용을 낳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가 그동안 발달 단계에 맞춘 연령별 교육 정말 효율적으로 잘해왔습니다. 타겟팅은 아주 훌륭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대가로 풍성하고 유기적인 공동체적 신앙 경험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어도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주진 못했다는 뼈아픈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정말 무거운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건 절대 아니다. 연령대별로 예배를 쪼개면서 각 세대 취향을 맞추고 갈등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작 부모와 자녀, 청년과 노년 세대가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대 통합 예배의 본질이 뭔지 그 교회론적 회복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죠. 교회론적 회복. 말이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세대 통합 예배는 그냥 어른들 예배에 애들 데려다가 조용히 앉혀두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특별 이벤트도 아니고요. 교회가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였잖아요.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도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불편함을 미덕으로 끌어안기인데요. 솔직히 모든 세대가 다 모이면 당연히 시끄럽죠. 애들 옹알이하고 뛰어다니고 내 취향에 좀 안 맞는 찬양도 불러야 하고요. 그런데 이걸 방해꾼이나 실패로 취급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품고 기다려주는 법을 배우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진짜 아름다운 생명력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정말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인데요. 노년 세대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 전수의 주체입니다.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어르신들을 교회가 돌봐드려야 할 분들로만 축소해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세대 통합 예배 안에서 이분들은 절대 주변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온 그 헌신과 기도의 기억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강력한 신앙의 유산인 거죠. 그렇다면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실행 방향을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4단계 프레임인데요. 예배 철학 공유, 참여 구조 설계, 설교와 음악 재구성, 그리고 마지막 가정 연계까지. 이 네 가지가 그냥 주보에 공지 하나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바퀴가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굴러가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세팅할 때 디테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게 어른들이 애들을 위해 희생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살리는 예배다라는 철학을 온 성도가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순서를 맡을 때도 귀여운 재롱잔치가 되면 안 되고요. 진짜 경건한 예배 행위가 되게끔 이끌어줘야 해요. 설교자분들도 정말 거룩한 부담을 지셔야 합니다. 복잡한 진리도 아이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명료하게 풀어내면서 동시에 어른들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줘야 하니까요. 찬양도 전통 찬송가와 현대 찬양을 잘 섞어서 모든 세대가 서로의 영적 언어를 배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놓쳐선 안 될 5단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가정과 교회의 신앙 연계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의 진짜 주체로 우뚝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주일 예배에서 같은 메시지를 듣고 경험하잖아요. 그럼 드디어 집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영성을 쫙 이끌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공통의 대화 주제, 이 공유된 컨텍스트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차 안이나 저녁 식탁에서 툭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예배 드리면서 언제 제일 감사했어? 우리 가족 이번 주에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해 볼까? 서로를 위해 어떤 기도해 줄까? 이런 아주 평범해 보이는 질문들이 주일의 은혜를 평일의 삶으로 쫙 직결시키는 엄청난 스파크가 되거든요.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 해설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이 도발적이고도 깊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세대 통합 예배로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인가? 단순히 편의성이나 각자 입맛에 맞는 펴편화된 모임에만 머물 것인지, 아니면 서로를 향한 불편함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온 세대가 진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 숨쉬는 생명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오늘 나눈 이 깊은 통찰들이 여러분의 사역과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